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기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하면서 또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또 광야에서 헤매기를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면 우리 수목원교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거대한 손으로 안수기도 한번 뻥 해주시고, 야 됐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라든지 불러 해가지고 다 성령의 불 받게 해서 한 방에 정말 새 사람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신명기 40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3달째 공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 연봉이 막 100억대, 200억대 이런 친구들, 여러분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아이들의 60%가 5년이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파산하거나 알거지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받은 사람들이 5년 있으면 60%, 10명 중에 6명이 다 불행해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통계를 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게 안 바뀐 거예요. 의식 구조가 안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뀐 채로 돈만 들어오고 통장에 돈만 쌓이니까 옛날 사고방식대로 펑펑 쓰고 옛날 방식대로 막 음란한 짓 하고 옛날 친구들하고 놀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돈 다 버리고 오히려 빚지고 나중에는 파산하고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이야기들을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여주면 뭐해? 새 직장 주면 뭐해? 너희들한테 새로운 집 주면 뭐하냐? 이게 안 바뀌면 다 들어먹고 다 팔아먹고 옛날 삶으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40년 동안 했던 설교 중에 3개를 또 뽑으셔가지고, 야, 말씀을 들으면 축복,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 이거를 계속 가르치시면서 안수기도 한 방이 아니라 어디 가서 예언 받아가지고 너들 인생이 팔자가 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네 의식 구조가 바뀌고 말씀으로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니들이 바뀌어야 새 인생이 열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임한 나라가 계속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뀐 의식대로 바뀐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본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학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대물림되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몇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는지 또 어떻게 지키는 건지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2부 설교 끝나고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셔서, 이 절기는 여러분들의 재정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전반에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9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절기는 영원히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 중에 6월절 부활절로 지키죠. 맥주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오늘이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대대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15절이 또 나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바꾸면 메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처럼 추수감사절도 메리 추수감사절.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메리 추수감사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요 8일을 지켜요. 막 즐거워합니다. 막 먹습니다. 다이어트 안 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은.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떡도 주고 선물도 다 드릴 거예요. 예, 그 막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왜? 지금부터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이 기간은 즐거워해야 되는가? 자, 15절에 써 있죠.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 네 손으로 행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이 손으로 행한 것, 직장, 알바, 돈 버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분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복으로 인해서, 복이란 말이 저기 나오죠. 이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락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감사했던 소출, 수입이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복이란 바락이란 말은 무릎 꿇다란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올 한 해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해마다 계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왔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무릎 꿇는 것으로 감사,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만났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교만한 놈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친하게 됐으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저께인가요? 탤런트 김혜랑 씨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 이쁘고 멋있는 여인의 딸이 완전히 그냥 뇌전증, 하루에 경기를 70번 하나.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살다시피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분이 정말 그 고통과 눈물로 지냈던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못 걷는다는 아이가 걷게 되고, 이걸 간증하면서 한 말,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기적은요, 내 딸이, 못 걷는 딸이 걷게 된 게 기적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입니다. 진짜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잘된 분은 잘된 거 감사하세요. 그러나 안 된 분도 이 탤런트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졌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무릎 꿇게 된 것도 성숙하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날 예수님이 온다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1년 동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파일로트인데 이분은 성경과 결혼했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정말 비행 없는 날은 성경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지 목사인 우리들이 1년 동안 그 집에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분한테 성경을, 파일로트한테 목사들이 배웠어요. 유대인이고 히브리 말에 정통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막 놀라면서 이 말씀을 배우려다 오늘 초막절 됐어요. 8일째 되는 날 만찬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다 만찬을 먹고 다 했는데 진짜 집 마당에 텐트가 있더라고.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사는데 요 피아노만한 저택 요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찬을 다 먹고 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저녁에 다 하늘을 봅시다 그러는 게, 딱 어떻게 선생님이 시키는 하늘을 딱 보고 있으니까는 이분이 한 5분 정도 쳐다보다가 올해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지요. 내년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다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스가랴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려. 9절.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시. 그 초막절 날이 주님이 이 땅에 딱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날에 예루살렘이 세 등분되면서 거기에서 동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 걸작이가 세우면서 생수, 우리가 원하는 이 목마른 우리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명절 끝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던 그 생수가 전 세계 전 성도들에게 쫙 뻗어나가는 그 날이 딱 올 때 16절에 초막절 지켜라 돼 있어요.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오셨죠. 초림이라고 그러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막 인종 초월, 국경 초월, 종교 초월에서 다 기뻐합니다. 막 행복해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거보다 억만 배나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요. 그때 여러분들도 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새 육신을 입고, 육신만 새로워져요? 요 머리, 감정, 천국 왔다 갔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지 천국 다녀오신 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직업을 초월해서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마음이 바뀌는데 그게 기쁨이라고도 표현이 안 되고 황홀, 엑스터시, 뭐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 내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걸리신 분, 두통 있으신 분, 또 가정에 장애인 계신 분, 여러 가지 문제 있으신 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날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초막절은 그날을 상상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라는 14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마. 너,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이 누구예요? 우리 대구에 있고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 하나님은 이런 사람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너만 즐거워하지 마. 네 주변에는 즐거워 못하는 슬픔에 젖은 고아, 과부, 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날 몸에 익혀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즐겁게 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그걸 파티라고 그러죠. 여러분,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사회학과 교수세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언젠가 제가 딱 한 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펜실바니아에 있는 웨스턴 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에 이제 특강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이분이 밤 비행기를 탔는데 12시 넘어 도착하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레스토랑에 가신 거예요. 미국엔 24시간 하는 데가 많거든요. 새벽 2시에 앉아갖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8명이 쫙 들어오더니 막 떠들더라는 거죠. 보니까 이제 옷차림도 다 직업 여성들 같은데 대화를 들은 거예요. 한 여자애가 나 내일 생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그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가 미친년 뭐 이러면서 뭐 우리 주제에 무슨 생일이야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생일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막 떠들더니 쭉 나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주인한테 가고 저 누굽니까? 매일 오는 이 직업 여성들,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 생일 얘기한 애가 누구야? 그 아그네스라는 애인데요. 걔는요 착한 애예요. 근데 집안에 돈이 없어갖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을 팝니다. 교수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살짝 엿들었는데 그 아그네스가 내일 생일이라는데 우리 생일 파티 해줍시다.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그냥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레스토랑 사장이 아이고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좋다고 해주자. 그 대신에 케이크는 내가 공짜로 제공하겠다. 그건 딱 작전을 쌓았고 다음 새벽에 3시에 딱 갔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그 8명이 주룩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때 그냥 딱 작전대로 불 딱 켜고 조명 딱 켜고 케이크 딱 갖다 놓고 Happy Birthday to 아그네스 하면서 딱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그냥 막 정막 조용 청년들이요 막 조용. 그때 이제 교수님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정말 기쁨을 주고 싶어서 했는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짧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그네스한테 케이크 촛불 끄라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그네스라는 여자가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나 우리 집에 가져가서 며칠만 보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처음 받아본 케이크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신 거니까 가지고 가라 했더니 마치 보물을 가지고 가듯이 그 케이크를 가지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 교수님이 내가 그 단돈 몇만 원을 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해줬는데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파티였다라는, 잊지 못할 파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네만 기뻐하지 마.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막 놀고 25일 날 예배드리고 26일 백화점 가서 세일 한번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어. 너희들의 삶 365일이 너희도 즐거워하고 너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즐거워해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막 즐겁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 1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말아라. 반드시 나와야 되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17절에 나와 있죠.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헌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말로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표현해봐 그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들 보세요.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죠. 생일이라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글씨로 삐뚤빼뚤 애기들이 아빠 생일 사랑해요. 여러분 그 카드 한 장 받으면 아빠 어머니 다 거품 물고 기절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자기들 돈도 벌고 뭐 알바도 하고 뭐 인턴도 하고 그래갖고 요즘 생일 때 제법 돈 나가는 걸 갖고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갈 때 몇 배로 줍니다. 야, 뭐 니들이 뭐 학생이고 뭐 아직 어린데 뭐 사업도 힘들 텐데 뭘 돈을 갖고 와, 뭐 이런 걸 사왔어. 어? 그래, 하여튼 고맙다. 그러면서 몇 배로 내가 찔러줍니다. 응?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 많은 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 자, 따라서 하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할 것인가?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생일 축하드리는데요, 아빠는 목사니까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죠? 예?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야, 목사지만 인마 섭섭하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뭐 추수감사절 괜찮죠? 뭐 아무것도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야, 이때는 특별하게 한번 드려봐라, 감사해봐라 라는 거죠.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있대요. 그 중에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고급 언어가 있는가? 미개한 부족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미개한 부족들의 언어에는요, 감사가 없답니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미개한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입에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레위기 23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경로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40절에 이 네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제가 씨 뿌린 비유할 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걸 설명할 때 네 가지 비유를 든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씨가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하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이 초막절날에 나무를 흔듭니다. 네 가지 종류가 여기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죠.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요, 이스라엘에만 나는 아주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 나무까지,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고 신앙생활에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어. 그런 성숙한 자를 설명하는 가지를 또 하나 옆에 있는 종려나무. 이거는 막 종려나무가 크잖아요. 잎사귀도 크잖아요. 막 아는 것 많아.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와. 모르는 게 없어. 교회를 30년 다녀가고 모르는 게 없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다녔는데 사는 거는, 생활하는 건, 대인관계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건 아주 아니올시다인 이상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전혀 없는, 맨날 바쁘다 난 이거 한다. 그런데 어떤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도 안 보이고, 전도 한번 한 적 없고, 자식들도 예수 안 믿고, 뭐가 대단히 바쁜 척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또 가지를 흔들고, 나머지는 최악이죠. 버들. 이건 뭐예요?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 이 네 가지 나무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저 버들나무 같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해가 갈수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우리 아들, 딸들이 나만 보면 아빠
아빠 같은 크리스찬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런 존재가 됐으니 막 기뻐하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던 옛날에 비해서 알곡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 코로나로 힘들기도 했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은 정말 옛날에 비해서 나 용됐다, 옛날에 비해서 나 참 알곡됐다, 옛날에 비해서 나 참 언행 심사가 그래도 조금은 열매가 보인다. 자, 이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3절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1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아파트들이 다 베란다가 커요. 우리나라는 베란다가 좁지만은 초막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8일 동안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텐트 들어갈 베란다를 꼭 사이즈로 만들어 놔서, 이스라엘 아파트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냥갑처럼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베란다를 다 확보해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얼기설기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을 거기서 살게 해요. 뭐의 상징이에요? 15절에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던 그것, 우리가 정말 초라한 이 텐트 속에서 살았지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샘물을 주시고 병 걸리면 노뱀으로 고쳐주시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막.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면서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장막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은 저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그 거부 아브라함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왜요? 10절 때문이죠. 1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어요. 뭘 바랐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 하늘에 있는 자기의 진짜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서 사세요.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몇십 년 지나면 다 재개발 들어가야 되고, 요즘처럼 전세 월세 난에는 참 이 장막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의 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3, 4, 5절이죠. 1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저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장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평쯤 될까요? 중국 가면요 기절합니다. 식당 들어갔더니 웬 축구장 같아요. 어마어마한 식당이에요. 막 축구장이 뭐예요? 축구장 2개 합친 것만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야, 화장실 갔다가 제가 내 자리를 못 찾은 적이 있어요. 호텔방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호텔방을 줍니다. 중국 가고 노르는데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시 사이즈가 나와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게요? 가로 2250km, 세로 2250km, 높이 2550km, 깊이 2250km.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배가 되는 도시 하나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이즈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장막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함께 살라고. 계시록 아까 읽던 거 마저 있죠. 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거기 써 있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집에서 뭐예요?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 뭐라고 되죠? 눈물 닦아줘.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어디로? 고향으로. 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면, 내가 살 집에 딱 아버지, 친정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딱 계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애 기르고 남편 기르고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고. 너 자녀들 힘든 애들이었는데 수고했어. 눈물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여러분이 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장애도 슬픔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도 새롭게 되어서 상쾌하고 유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그러한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장막 가운데 더 이상 전세 월세 고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에서 주님과 손잡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막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몇 평 아파에 살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서 영적인 장막,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 주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숙한 열매, 여러분의 자녀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이 장막,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읽고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있으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붙들길 축원합니다. 예수에게 교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으면 다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 제일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 저랑 가까운 분이에요. 이걸 만드신 사연을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고비 때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신 거예요. 산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새벽 3시쯤에 이분 입에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시님 하면서 막 적은 게 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모든 문제가 쫙 풀려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